설교의 역할, 좋은 설교의 기준. 네. 음, 이거 혹시 동아님 개인 네. 생각은 어떠신지? 저를 안내해 주세요. 저야 좋은 설교는 성도들에게 안 혼나는 설교. 이것도 전제는 그 동아님 목사님 교회는 설교에 대해서 피드백이 다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유롭게 설교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안 혼났으면 좋겠다. 안 어려운 설교였으면 좋겠다. 이거를 항상 원하시는 지금 스탠스. 그 약간 노래 고민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 이제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많이 즐길 수 있고 신앙에 도움이 되는 노래가 될까 고민하는 거잖아요. 음악을 전문적으로 이제 해온 게 음, 없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 설교를 조금 더 많이 하니까 노래는 완전 완포, 포기 상태거든요. 노래 이제 공부해야 돼, 되게. 근데 설교는 정의는 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냥 그 어쨌든 신학자들의 어떤 이야기들이랑 뭐 제 신앙적인 거랑 뭐 이렇게 하면 너무 길구나. 그냥 주일의 신앙 우리 공동체의 대화 주제를 소개하는 걸로 생각해요. 성경 해석을 통해서. 근데 이제 저희가 음, 신학교에서 지금 장신대 다닐 때만 해도 막 어떤 선포로 배우다 보니까 이제 똑같은 컨텐츠를 이제 좀 낮은 목소리로 주파수를 낮춰서 옷도 잘 입고 이렇게 던지는 걸 설교라고 저도 배워왔는데 어쨌든 지금은 그것보다는 어쨌든 그 혹은 교회를 안 온 사람은 그걸 듣고 좀 새롭게 신앙을 생각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고 교회를 온 사람들은 사실은 대화 주제죠. 저는 대화 주제로 더 생각해요. 그날 모임의 대화 코드, 이제 그걸 어떤 거를 해야 할까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음, 설교에. 대전제가 일단은 동아님 설교는 선포가 아니에요. 그것도 좀 그러니까 있을 수 있죠. 겉면이 1도 없어. 음, 제가 음, 지금 엊그저께 이제 정회원이라고 하거든요. 저기는 등록교인 아니고. 음, 정회원으로 이제 저도 아, 성도가 되기로 결심하고 와, 했는데 저는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좀 컸어요. 그러니까 음, 설교가 선포가 아니다. 음,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설교 끝나면 이제 온라인이랑 오프라인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그 도구를 툴을 써가지고 줌에서 같이 설교에 대한 피드백을 자유롭게 나누거든요. 어떤 음, 생각 들었는지 아니면은 어떤 부분이 어려웠다든지 또 잘 이해 못했는데 목사님이 어떤 의미였는지 막 이렇게도 질문을 하고 그런 시간이 아예 딱 그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예배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전의 연장선이라게 느껴졌어요. 그게 왜냐면은 그래야 기성교회에서 예배 드린 게 유의미해져. 그 후속 시간을 참여 안 하면 음. 별로 영양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요. 그게 이럴 수가. 예.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아니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음, 그러니까 더 첨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뭐 딱 느껴지는 게 왜냐면 그 피드백이 있을 때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걸 더 깊이 알 수 있고 그 똑같은 걸 들었는데 분명히 우린 다 똑같은 걸 들었는데 음, 다 다르게 생각하고 다 어떤 그런 게 열리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말하고 싶었던 포인트는 동환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고민을 꺼내게 된 거는 일단 설교의 대전제가 선포가 아니다. 동환 목사님 교회는. 그게 음, 제 친구들이랑도 대화가 안 돼요. 사실 이게 정의가 달라서 어, 저의 또래 목사님들이랑도 어렵죠. 그러니까 아예 정의부터 다르고 준비하는 방법 그리고 무슨 설교 효과가 뭘까? 저는 뭐 음, 교회로 따지면 그날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 대화가 됐냐 이제 그런 기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좋은 설교의 기준은 저한테는 사람 듣고 좋은 대화들이 된다면 혹은 음, 누군가가 저를 안 만나도 이 유튜브를 통해서 누군가와 함께 좋은 대화가 된다면 이제 그런 음. 기준들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정의에 따라서 다 달라져서 근데 그 동환 재방님 결정을, 어떻게 목사님, 생각하세요? 어, 저는, 저는 이제 조금 되게 저는 많이, 지금도 생각해보면 자꾸 생각해야 되는 게 저는 많이 리버럴해. 그러니까 많이 개방적으로 더 바뀌었어. 그러니까 아예 교회를 나오고 거의 코로나 이후 사역을 마지막에 제가 거의 코로나 터지기 시작할 때쯤에 그만두고 그 후로 교회를 1도 안 다니다가 이제 음, 길석교회라는 공간을 처음으로 가게 됐는데 그러면서 더 리버럴해졌는데 그래서 저는 설교가 과연 뭘까라는 생각을 더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설교가 대체 뭐여야 하지? 그러니까 음, 기존에 갖고 있던 설교는 음, 성경에 국한되는 어떤 메시지 안에서 어, 제 기억으로 그러니까 완전 이제 그냥 기존 교회를 생각하면 교리적인 캐리그마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뭐 대속 이런 개념이 막 들어가야 되고 근데 지금 창기님이 이야기하신 언어적인 문제도 그런 걸 계속 배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뭐 물론 그분이 정교수는 아니시지만 그러니까 포괄적이라는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종교적 색채를 계속 덜게 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포괄적이라는 걸로 계속 갈 때. 그러니까 설교도 종교적인 분명히 어떤 그 스피치인데 저는 사실 세밭이나 또 그 감동적인 강연 이런 거 들을 때 저는 좋은 설교 들을 때 느끼는 감정적인 경험을 똑같이 하거든요. 음, 그거는 베이스가 제가 기독교적인 베이스로 가지고 그걸 기독교적으로 해석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음, 그래서 설교 그런 느낌이 들 때마다 도대체 설교는 뭐지? 음, 그러니까 그런 깨달음 감동을 주는데 그게 그래서 막 그런 그 설교를 깨달음과 감동을 주고 더 좋은 건 이제 그걸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음, 공동체가 있고 그게 허용되는 데면은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그게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굳이 그걸 딱 설교라고 해야 되나? 음, 저는 사실 그래서 뭐 그냥 제 와이프가 이제 카페를 하는데 카페에서 어떤 한 주제를 정해요. 종교적인 주제가 아니야.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주제야. 음, 뭐 그래서 모여서 한 네다섯 사람 모여서 뭐 연말 보내자 해서 포트럭 파티를 하는데 그런 대화 수다 모임을 살짝 곁들여서 했어요. 예, 동그랗게 둘러 앉아가지고. 근데 그때 너무 감동이 있는 거야. 음, 거기 참여하는 모두가 음, 자기들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하고 그리고 서로 위로가 되는 언어들을 주고받고 그거 저한테는 되게 종교적인 체험이었어요. 그게 이게 이게 그냥 설교 시간,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돼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제가 풀기 어려웠던 문제는 제가 그거를 종교적으로 해석해내니까 그렇게 느끼는 거지. 다른 사람은 저처럼 안 느낀다는 거. 음, 종교적으로 느낀다는 거. 음, 그게 그래서 설교에서 계속 물음표가 던져지기는 해요. 지금도 사실 기독교에 출석하면서 예배를 참여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동환 목사님한테 좋은 소리일 수도 있겠는 게 저는 진짜 대화하러 가요. 그냥 음, 놀러 가고 대화하러 가고 음, 사람들 만나러 가고 그게 가장 커요. 특히 그게 제가 신학을 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런 주제로 더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음. 너무 말이 길었네. 그 여기까지. 좋은 설교라고 했을 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설교의 역할? 그리고 설교라는 어떤 그 예배 형식이랄 게 왜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일단 성서 자체가 되게 불친절하잖아요. 시공간적 간극이 음, 현재 한국 사회 사람들이랑 너무 그 간극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기독교 전통이 성경을 경전으로 인정을 하니까 근데 그 또 경전으로 인정을 하는 또 이유가 있겠죠. 성경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모든 시대와 세월을 다 이렇게 관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어떤 깊은 통찰.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현대 사람들에게 맞게 소개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가교 역할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 어, 그렇다면은, 근데 뭐, 물론, 이제 성서학자들 중에는 성경 자체가 이제 폭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그거는 또 이제, 저 할 말이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물론 저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성경 자체가 폭력적이라는 거에 대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예전에 제가 김근주 교수님 강의하시는 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어떤, 문화적인 것과
뭐라고 해야지? 문화적인 것과 그 문화를 초월하는 어떤 메시지를 그 목회자들과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음, 성경 안에서 발견되는 뭐 사랑의 메시지, 정의의 메시지, 어, 뭐 다름을 뛰어넘는 어떤 뭐 장벽을 허무는 어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성서가 주는 어떤 그 전통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메시지들을 과거의 문화의 장벽을 이렇게 다 쳐내고 그런 메시지들을 건져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음, 이제 그 가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어,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저는 동의가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성서 자체가 갖고 있는 폭력성이 있지만 또 반대로 성서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런 어떤 긍정적인 힘을 뽑아내줄 수 있는 가교의 음,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설교에 그러면은 이제 그 설교를 할 때 무엇이 중요할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위로와 도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그 방식 자체가 이제 뭐 하나님의 뭐 말씀의 대언자인 뭐 주의 종이 막 말씀을 선포해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동환님이 하시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어떤 성서의 메시지를 뽑아내는 거죠. 그 어떤 음, 본문을 선정을 해서 그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이 어떤 식으로 우리의 현재적인 삶에 있는 어려움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우리를 도전하고 격려하는지 이런 메시지들을 일종의 화두를 던지는 역할이 어, 설교자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렇게 선포 이게 아니라 음, 예. 그러니까 음, 그래서 저는 또 다양한 스피커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 너무 이 설교권을 독점하는 거는 음, 좀 너무 좀 위험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 그렇지만 어쨌든 어, 전문성을 가진 어떤 사람이 어, 그 가교의 역할을 통해서 그것을 듣는 모든 공동체에게 우리 공동체가 현재는 이런 식의 위로가 필요한 것 같고 이런 식의 어떤 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화두를 던지는 그런 게 설교의 역할이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근데 이제 막 굉장히 신학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신학 신학 덕후들이 막 자기가 막 그 신학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막 또 막 당위를 엄청 부여하잖아요. 되게 부담스럽게 듣는 사람 부담스럽게 막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게 왜 그렇고 왜 그런 음, 그런 식의 내용보다도 조금 더 이렇게 초대하는 언어로 예, 음, 좀 이렇게 다가간다면은 음, 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 저도 설교의 역할, 그러니까 예배의 역할? 그러니까 제가 기독교 정교를 믿는 이유가 뭘까? 어, 일단, 그러니까 저는 그 종교의 언어, 기독교의 언어 이런 게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을 가지고도 여러 관점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사회적 문제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뭔가의 문제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영상학 공부를 하게 된 게 제가 이렇게 생각해서인 것 같고, 영상 공부해서 더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종교는 그러니까 그 사회적인 관점에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뭐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 종교적 언어가 좀 접근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종교는 그냥 가장 근원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가장 오래됐기도 하니까. 가장 오래돼서 음, 되게 그 긴 시간 동안 축적되어 있는 어떤 거. 그래서 사실 인간의 지혜라는 게 어떤 설화, 전래, 동화, 그러니까 되게 곳곳에 인간의 그 지혜가 농축되어 있는 어떤 진리들이 되게 온 곳에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좀 한 큐에 쫙 빼가지고 이걸 체계적으로 정리한 애들이 종교들인 것 같고, 이제 기독교도 그 중에 어떤 이거를 참
잘 정리해 놓은 종교 그 분야 중에 하나고, 저는 이 기독교의 언어가 저에게 너무 위로가 되고, 특히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제가 노력을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노력해서 어떤 신의 경지에 이를 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전 언제나 저의 그 충동과 이런 거에 좌절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이 내려와서 그 먼저 나를 만나주는 것, 내가 그런 음,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상태에 있을 때도 신이 먼저 와서 그걸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어떤 하나님의 그 지경 어떤 그런 지경까지 이르도록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 이게 저한테는 너무 큰 의미예요. 큰 위로가 되고, 그래서 기독교를 믿고 있는 것 같고, 리추얼이라는 게, 그러니까 예배라는 게 매주 주일 예배가 왜 드려질까에 대한 고민도,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꼭 참여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 당연히 이제 많이 했었고, 무엇이 우선순위일지 이런 것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리추얼이 있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이태원 그 집담회 가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그 집담회에서 우리가 이태원은 세월호에 비해서 뭔가 기록 그 잘 이야기되지 않는데 왜 그런가에 대한 고민을 누군가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세월호는 그 상징이나 이거를 어떤 사람들이 이거를 기억할 수 있는 뭔가가 많은데 이태원은 그게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 문제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럼 우리가 이거를 기억할 수 있는 상징거리를 만들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근데 그렇게 우리가 반복해서 기억을 하고 해봤자 어느 순간 그게 너무 그냥 그 형식화되는지 않냐, 그 형식화되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있냐 이런 고민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 딱 그래가지고 또 저는 거기에 이미 신학과로 갔으니까 그냥 기독교 이야기하면서 사실 그 상징을 굉장히 오랫동안 그 상징 하나로 이제 계속 그 정신을 이어온 게 이제 기독교잖아요. 이 십자가라는 상징으로. 그리고 로마 카톨릭의 이게 그 뭐죠, 제국의 종교가 되면서 뭔가 그 틀만 남고 정신은 없어져 버렸던 것 형식만 같고 남고. 형식만 남았던 것 같은, 그냥 십자가가 막 진짜 전쟁의 어떤 그 앞에 서는 어떤 상징이 되고 분명 이렇게 됐었지만 그거를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지킬 때 이단화가 하나씩 나타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지킬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래도 그 기억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줄 때 그중에 누군가는 한 명은 이단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개혁하는 거야. 막 그러면서 이 오랜 역사 가운데서 이거를 결국 길게 보면은 결국은 그 첫 번째 정신을 이 뭔가 흩어지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이건 아닌데 하면서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 더 먼 기간 안에서는 이걸 유지시켜내는 거예요. 그 정신을 그 형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게 가능해지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이 리추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음, 예배도 그런 거겠구나. 매주의 예배가 막 감동적이지 않고 뭔가 형식적이 되는 것 같고 썬데이 크리스천 되는 것 같아도 그 습관이라는 게 있을 때 어느 순간 그래도 내가 잠깐 멈춰서 돌이킬 수 있는 그 순간을 찾아올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게 저는 예배의 중요한 의미, 그 계속해서 드려지는 예배의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제 설교의 역할은 저도 제가 설교의 역할 이제 두 가지 생각했던 게 딱 떠올랐던 단어가 해방하고 힘을 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해방하고 임파워먼트였어요. 그러니까 살아갈 힘 주는 거, 내가 일주일의 삶을 지탱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거. 그리고 이제 아직은 약한 사람들, 아직은 정말 나 하나도 너무 버거운 사람한테는 오늘을 버텨갈 힘, 일주일을 버텨갈 힘을 주는 거고, 이제 조금 내가 임파워먼트를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내가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조금 더 함께 사는, 정말 그 하나님의 어떤 기독교의 그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살아갈 에너지를, 음. 그러니까 이게 당위로는 사람이 안 되잖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ADHD라서 특별히 그렇지만 사실은 저는 제가 믿는 바는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안 되는 거 노력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샌다. 이렇게 되게 정의롭게 내 힘으로 정의롭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반드시 어딘가에서 새서 이상한 짓 한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가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그 힘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예배여야 되고,
특히나 설교라는 거는 어떤 거에서 가장 의미가 있냐면 예배 예식들이 반복적으로 행해질 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예배 예식,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언어화되지 않은 어떤 그 감각들을 정확하고 예민한 언어로 포착해 주는 거? 저는 그게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지금 막연하게 하고 있는 것들, 잘 의식하지 못했던 거를 의식하고 객관화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구체화해서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좀 해요. 네. 음, 음, 다들 길다 하지만 제가 제일 긴 것 같아요. 나 갑자기 약간 희영님 말하는 거에서 갑자기 음, 번뜩이는 깨달음을 얻었어. 저는 음, 제가 신학했던 그 학교에 신학학자 교수님이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거든요. 음, 굉장히 성서의 권위를 많이 하시는 분이고, 전공은 역사적 예술 연구하시는 분인데, 음, 엄청 보수적인 분이세요. 근데 그때 제가 계속 물음표로 던졌던 거는 정경화 과정 중에 권위가 부여된 게 결국 사람이 한 거고, 이게 계속 저는 약간 부정적으로 말했었는데, 제가 유일하게 거부할 수 없는 게 방금 희영 씨가 초입부에 말한 게 시간은 거역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성경은 버릴 수 없구나. 그러니까 시, 성경이라는 텍스트가 시간이라는 절대적인 물리적인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음, 그런 의미에서 설교자는 음, 그 시간이 굉장히 고밀도로 응축된 성경이라는 텍스트, 그러니까 성서라는 텍스트를 음, 잘 다뤄서 맞아요. 현대 언어로 가교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구나라는, 그러니까 설교자가 어때야 된다는 그 뭔가 명확한 음, 바운더리를 제가 얻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음, 굳이 여기는 근데 저는 교리는 필요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리적인 의미는 별로 필요 없고, 저한테 남은 예수의 의미는 희영님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성육신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 그러니까 위계를 없애고 평등을 추구하고, 그만큼 성육신을 할 만큼 한 개인이 정말 존귀한 존재라는 그런 위로를 주고, 그 존귀한 존재를 통해 어, 해방과 자유를 느끼게끔 그 사람 역시 그 예수적인 존재로 살게 하는, 이게 저는 기독교를 믿는 이유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성서에 나와 있고 성서에 응축된 시간이니까 설교자의 바운더리를 좀 명확하게 잡은 것 같아요. 이런 의미에서는 꼭 목사도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음,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내는 어떤 전문가든 음, 어, 설교자는 될 수 있겠다. 또 음. 반대로 아까 들었던 생각인데, 설교만 하는 목회자도 있겠지만 설교 안 하는 목회자도 있었으면 나는 좋겠다. 음, 어떤 다른 의미에서. 그러니까 꼭 목사가 설교만 하지는 않아도 되는 어떤 사회 문화나 기독교 문화가 생기면 음. 더 좋지 않을까. 왜냐면 삶을 살면서 메시지를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도 분명 있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사람도 목사로 될 수 있는 기준과 근거와 교육 시스템과 이게 맞춰져. 저는 약간 이렇게 정리되는 거야. 음. 설교, 예배 뭐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 마지막으로 혹시 시간 괜찮아요? 하나 질문 더 해도 돼요? 55분인데 괜찮습니까? 저는 괜찮아요. 좋아요. 전 약간 진보적인 교회들, 저는 이제 아예 구경도 안 가고 아예 보지도 않는데, 우리 그래도 여러 키읔리부터 해서 막 다양하게 많잖아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교회들을 응원하고 더 잘 되기를 바라는데, 약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언자적 설교라고 하는 그 좀 정의, 약간 아모스 음, 그런 이제 약간 혼내는 것 같은 약간 그런 저는 이게 약간 세대 차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 되게 필요한 음, 얘기 같은데 앞선 시대에 예를 들어서 독재 정권 시대라든지 정말 그럴 때 그런 설교도 필요하고 사람들 좀 정신 차리고 막 필요한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계속하면
이거 세대 차이 극복이 어려울 것 같은데 약간 이제 그런 음, 고민이 있는데 그런 스타일의 설교에 대한 혹시 고민이나 생각 이런 거 있으신지 약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저는 그냥 세대가 그런 생각이에요. 어, 나는 내 세대만 책임지겠다. 내 다음 세대는 내 다음 세대가 책임져야 된다. 그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내가 다음 세대 책임지려고 하는 거는 다음 세대 뭔가 가르쳐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내 그거를 넘는 거다. 그러니까 심지어 그리고 모두가 다 다음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어쨌든 나이 드신 분들도 여전히 존재하는데 그분들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세대 분들 책임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음, 어 자기들 갖고 있는 마인드로 이제 음, 아래 사람들 왜 그런 생각 안 하냐고 뭐라 음. 하면 문제지. 뭐. 그냥 네. 설교의 정의가 좀 달라서 그런 게 생각. 음. 음. 아, 저 말해도 돼요, 또? 아, 말이 길어질 것 같은데. 음, 저 먼저 말해도 돼요? 음, 저는 길어도 돼요. 어, 말씀하세요. 저는 제가 느꼈던 건, 음, 목사의 역할로 봤을 때, 그냥 그 두 가지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깨어있고, 조금 다르고, 진보적인 성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학을 하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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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하게 열려있지 않아. 그냥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 음, 음, 그리고 선배들도 그렇게만 말을 해. 음, 그래서 뭔가 현재에 주어지는 다양한 도전에 대한 대답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형교회 가서 줄 타야 된다는 게 똑같이 이 진보적인 시장에서도 뭐 이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동의합니다. 좀 다양하게 열려 있어서. 근데 중요한 거는 다양하게 탐구를 안 해, 신학교가. 선배들도 다양하게 탐구할 생각이 없어. 그런 측면에서 희영 씨 말이 동의가 돼.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우리 세대가 찾아가야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 저도 신학교 때 그랬어요. 아, 나는 좀 다르게 하고 싶어. 뭔가 그냥 편편일률적으로 전임 전도사 막 이렇게 하기 싫어. 근데 보이는 길이 저 안에 답이 없으니까 뭔가를 보고 따라가야 되잖아. 근데 보이는 길이 그거밖에 없는 거야. 막 운동해야 되고, 막 어디 가서 막 대자보 붙여야 되고, 그거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야 해야 되지? 악순환이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 세대도 그거밖에 없는 것 같으니까 그분들한테 어떻게 좀 막 이렇게 붙어가지고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게 악순환이 되고, 음, 아예 그런 걸 못 찾아서 하는 사람은 그냥 떠나는 거지. 음, 제 생각에. 아, 그러니까 저는 진짜 진보냐 보수냐 특히나 광주에서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음, 또 그렇게 말 나오면 안 되지만 어쨌든 내가 진보를 추구하냐 보수를 추구하냐 난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진짜 나를 계속 개혁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어차피 그러니까 어, 진보라는 타이틀도 결국 거기서 한 자리 하고 싶은 마음으로 진보라는 타이틀 가지고 이렇게 막 가면은 그치? 음. 향기님 혹시 어떤 생각 있으십니까? 아, 저는, 음, 그런 애언자적 설교가 요청이 되는 현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투쟁의 현장에서는 그렇게 애언자적 설교를 통해서, 음, 어,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제가 그 동서울 터미널 지금 거기 임차상인들 그 쫓겨나신 분들 있잖아요. 음, 그분들과 연대하는 예배를 장신대 신대원 친구들과 갔었는데 그때 저희 그 친구들 중에 동지들 중에 한 명이 설교를 했는데 이제 약간 그런 예언자적인 메시지가 나왔어요. 음, 근데 그런 예언자적인
메시지, 소위 힘을 가진 사람들을 비판하는 그러면서 이제 정의를 외치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할 때, 그게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음, 왜 좋았냐면은, 음, 딱 팩트만을 가지고 이게 왜 잘못된 건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 동지가. 음, 그래서, 어, 그래서 되게 좋았고, 근데 음, 예언자적인 설교를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다면은, 그러니까 어떤 권력 집단을 너무 이렇게 악마화하지 않는 거는 또 음. 우리가 또 되게 견지해야 될 어떤 태도가 아닐까,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네. 그런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다면, 음, 예언자적인 설교가 요청이 되는 현장들이 있다. 음. 그래서,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매번 설교할 때마다 또 그럴 수는 없겠죠. 네. 그러니까 또 각자, 그러니까 그냥, 왜냐면 교회에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으니까. 음, 네. 네. 그 정도? 네. 음, 이게 딱 그 지점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창기님이 했던 말에 엄청 100% 동의하거든요. 네. 그 지점이 제가 신학교 때 고민했던 딱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성소수자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나는 기존 교회가 지금 너무 싫어.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해. 나서 고개 돌려보니까, 성소수자 이슈가 되게 이슈가 됐네? 그래서, 뭐라 해야 되지? 그, 내가 다른 걸 하려면 저거를 무조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페미니즘 성서 해석? 뭐, 페미니즘 신학? 이거 가봐야겠다.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근데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막 깊이는 하지 않았지만, 깊이 들여다본 건 아니지만, 그렇게 갔을 때 저 개인으로 느낀 거는, 내가 이렇게 평생 이런 목회는 할 수는 없겠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걸 관심을 가졌을 때, 근데 거기서 정말 창기님 말대로 예언자적으로 선포하고 그분들에게 더 성육신적으로 공감하고 그분들에게 필요한 말을 해주는 분들이 너무 훌륭해 보여. 근데 내가 저렇게 되기는 두려워. 나랑 성향이 안 맞거나 내 어떤 스탠스와 내가 하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아. 근데 딱 다 그렇게만 좀 극단적으로 그런 운동하고 그런 극단적인 색채를 띄우는 게 기존 교회의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죠? 반대 카운터에 있는 거고 그 가운데가 없다는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했어요. 그 그러니까 대중이라고 어떻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물론 다 어떤 이슈가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목회에 그러니까 기존 교회의 카운터가 될 만한 대다수의 교회가 될 만한 어떤 롤이 어떤 모델이 없다는 생각이 저는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그게 제 생각에는 신학하는 사람도 어렵고 새로운 교회를 찾으려고 고민하는 성도들도 저는 똑같을 것 같아요. 나는 기존 교회가 싫어서 다양한 공동체 막 운동도 하는 공동체, 성소수자도 품는 교회 공동체도 가보고 여러 군데 찾아가는데 거기 가면은 제가 하나 들렀던 게 그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 자리들은 다 상처가 있고. 근데 거기서 정말 자존감이 잘 세워져 있고 자기 셀프 케어를 잘하는 사람이면은 거기서 뭔가를 얻고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겠지만 결여된 사람이 거기 가서 뭔가를 얻고 힘을 내는 거는 힘들 거예요, 아마. 음, 일반 성도 입장에서 가면은. 근데 저는 그 가운데 지점이라 해야 되나? 그게 어려운 것 같고, 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또 길석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그 가운데의 부분이 조금 저는 충족된 것 같아요. 이렇게 되네, 교회가? 굳이 막 운동 안 해도 되고, 굳이 막 그런데 막
뭐 시위 같은 거 참여 안 해도 되고 적극적으로 성소수자 이슈에 대해서 참여 안 해도 되지만 그런 이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다 열려 있으면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가운데 있는 교회 공동체가 좀 텅 비어 있다?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목사님들도 없고 그런 방향을 다양하게 제시해주는 목사님도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한국 예수교연대 보면은 다 특별한 거 하나씩 하고 계시거든요. 뭔가 되게 독특한 분야에 하나씩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게 어렵고 음, 근데 확실히 창균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종교가 그런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목소리와 그런 설교를 내야 되는 거는 분명한 거. 음, 말이 길었죠? 근데 저도 뭐지? 그러니까 그런 현장이, 그런 비판적인 설교가, 요청이 되는 현장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음, 그러니까 뭔가, 교회가 약간, 뭐, 투쟁해야 된다, 뭐, 이런 건 또 아니었고, 음, 그렇지만, 때로는 어떨 맞아, 때는 맞아. 좀 필요한 순간도 있지 않을까. 그 정도였던 것 같고, 음, 뭔가 예언자적 설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된다는 생각? 그러니까, 어, 제가 한 번은 유튜브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모여 있는 그 교회 설교 영상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희망을 얘기하더라고요. 희망을. 근데 그, 보셔서, 한 번쯤은 다들 보셨겠지만, 설교할 때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막 섞어서 막 하잖아요. 근데 그 노래를 섞어서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희망을 계속해서, 소망을, 뭐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키실 것이다. 음, 그래서 우리는 뭐 해방을 누릴 것이다. 뭐 우리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지금은 뭐 가난에 뭐 힘들어하고, 음, 우리가 거주하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낙후돼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 해방시키실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그러니까 적절한 비판과 음, 음. 그러면서 또 희망을 선포하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뭐 궁극적인 승리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얼마나 잘 적절한 비율로 섞어내느냐, 상황과 어떤 회중에 따라서, 음, 그게 예언자적 설교의 어떤 어, 핵심이라고 음.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예언자적 설교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어떤 데서 쓰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기독교가 예언자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 말할 때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기독교는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사회 활동도 조금 해봤고, 또 여전히 어떤 그런 사람들하고도 대화를 계속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더 명확하게 내가 왜 종교인이 되었고, 종교적인 일을 선택했고, 종교가 왜 여전히 존재하는지, 사회가 발전해서도 종교가 존재하는지 더 많이 와닿아요. 그러니까 종교는 그러니까 진짜 초월적 언어를 쓰는 곳인 거예요. 써야만 하는 곳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딱 지금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현상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구체적인 잘못을 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종교인들한테 구조적인 눈이 필요한 거는요. 구조 안에서 이 개개인의 삶의 형편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구조적인 눈이 필요한 건데, 그래서 그러니까 어 쉽게 말하면은 공산주의가 아니죠. 공산주의 자체가 악이 아니잖아요. 그 민주주의는 선이에요? 아니,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악이냐 선이냐,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악이냐 선이냐, 이 차원을 넘어설 수 있는 언어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독교는. 음, 그러니까 어 근데 뭔가 꼭 민주주의는 하나님의 뜻이고 음, 그 이제 공산주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말하는 것이나,
뭐 이거는 이게 그냥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왜냐면 하나님 뭐 어쨌든 왕정 시대도 있었던 거고 이거를 맨 처음에 저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을 때 하나님이 저희 나라 버리신 줄 알았거든요. 음. 저희 나라 버리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광주에 사는 사람으로서 상식으로 말이 안 돼. 어떻게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지? 어떻게 저 사람을 뽑을 수가 있지? 근데 대통령이 돼서 나라 망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 우리나라 버린 줄 알았는데 어 나중에 왜 트위터하고 막 이러면서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양쪽의 진영 다 둘 다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데 다 말이 되게 싸우는 거예요. 음. 이제 그러고 뭐 나중에 이제 정권 바뀌어보고 이제 내가 느낀 거지. 아,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닌 거구나. 결국 진짜 근원은 인간의 마음이고 종교는 진짜 그 근원을 근데 모두가 다 근원만 다루고 있을 수 없으니까 사회학자도 있는 거고 경제학자도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저는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서 예언자적 설교라는 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음. 그 정말 초월적인 언어를 쓰는 기독교의 이거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음. 거가 제가 생각하는 예언자적 설교고요. 그 이제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진짜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계속 창기님 말씀하셨던 그 예언자적 설교의 진짜 전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제가 이태원 그 집담회에서 사람들한 그러니까 그분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다니면서 오히려 더 종교의 역할을 더 많이 느끼게 돼요. 제가 종교의 언어를 쓴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더 많이 느끼는 게 어, 그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추모나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태원은 왜 세월호만큼 어떤 기억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그때 했었을 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세월호는 그 동시에 희망을 상징하잖아요. 그 노란 리본과 노란 나비가 사실 동시에 희망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태원에 대해서 너무 뭔가 희망적인 게 아무것도 없는 건데 희망이 없으면 인간이 이거를 저는 인간이 연약한 존재라는 거 이런 데서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거가 음. 희망이 없는데 그 절망만 있는 거를 마주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부활 없는 죽음을 어떻게 마주해? 그럼 마주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외면하게 된단 말이에요. 계속 밀어놓게 되고 해결을 못 하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희망과 축제가 그 있어야 그거를 믿을 수 있어야 그거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죽음을 각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지고 이제 저희가 그때 막 이태원에 대한 기억도 좀더 그러니까 축제 같은 기억을 이제 누군가 제안해 주셨고 이제 제가 그거에 대해서 그 기독교와 이제 또 세월호의 기억과 이런 것들을 함께 하면서 사람들이 정말 이태원에 대해서든지 어떤 참사에 대해서 기억하려면 이게 고발 동시에 희망의 메시지가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떤 예언자적 설교를 비판의 설교라고 생각한다면 비판을 할 때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내 욕망이 내가 뭔가 내 정당성, 내 옳음, 내가 조금 더 아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 편이 좀 더 맞는 거 이런 걸 확보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진짜 사람들이 인파워먼트 하고 싶은 건지 희망을 주고 궁극적으로 희망을 줘서 정말 이 사람들이 힘을 내서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그들 각각에게 주어진 목표를 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건지 이제 요것들에 대한 진짜 엄밀한 고민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설교자들에게. 음. 특히 예언자적 설교를 하려면 이건 진짜 함정 빠지기 쉽잖아요. 음. 음. 그 주제를 다음 정치와 종교 해서 그거 너무 어려워요. 그거 주제 위험해요. 위험해. 안 돼. 좀 뺄까? 위험해. 나 완전 이제 네. 나는 나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나라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요. 이게 시간상 이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제를 혹시 정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나중에 카톡으로 정해도 되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